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하늘보좌에서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5월 14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있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지요. 이 서신에는 영적 성장에 따라 맞춤형 말씀을 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권고와 지침이 함께 함의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죠. 또 가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만들어진 소중한 관계와 감정, 느낌, 그리고 사랑과 같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지칭하여 함께 가정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한 달이죠. 이런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지혜,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함께 교훈을 알아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 아이, 그리고 청년입니다. 먼저 부모들, 즉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경험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통해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당 중 일부인 영지주의자, 그노시스라고 칭하는 천상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천상의 지식이 믿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리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탐욕과 육체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일부 왜곡하여 자신들의 이론에 맞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이단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구원은 믿음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며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알아 믿고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에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하면 힘을 상징하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비와 같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을 이끌어줍니다. 이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에 청년들은 영적 힘이 있어 자신을 지키고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곧 영적인 성숙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곧 다른 표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성경학자들은 요한일서의 아비들과 청년들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 중직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통해 삶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사람, 곧 새 가족들, 새 신자들이죠. 이들은 그들을 지도하는 믿음 있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정에 비유하며 또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본으로 삼으며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이들에게 적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라고 번역된 파이디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 앞선 1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적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요한이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유아라는 의미를 지닌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녔으며 진리에 대해 더 배워야 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지요. 즉 요한은 이 호칭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들의 영적 스승의 됨을 드러내며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적 그리스도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적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교회 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거짓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린다 합니다. 영적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하며 교회 내부에서 적 그리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성장하며 그들이 성장하는 환경인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 내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같이 교회는 영적 아비와 청년과 같은 성도들이 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 역시 동일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믿음을 배우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공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적 그리스도와 구별하는 지혜를 배우며 영적 아비와 청년과 같은 성도들의 이끌음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9절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지키라 권장합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원, 구속의 은혜이며 또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온 진리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따르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영적 지식이나 지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을 통해 우리를 미혹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들과 같은 모습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 지식을 얻어야 한다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지키며 더 나아가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적 지식이나 지혜의 근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견고히 서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굳게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에서 독특하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며 영생을 얻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살아가면서 성령의 귀한 선물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권능과 임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징흙덩어리와 같아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코에 불어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도록 힘씁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굳게 잡고 그릇된 가르침과 우리를 미혹시키려는 이단을 경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